3월 둘째 주일은 우리 교단이 정한 남성교회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오늘 수요일 저녁 남성교회 협의회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하여서 모이기가 힘들었는데 모처럼 우리 남성교회 협의회가 이렇게 의논을 해서 오늘 저녁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 시간 남성교회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남성교회가 어떤 모임인가, 또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해방 이전 한국 교회사에 나타난 두 가지 사례를 이야기함으로써 우리 남성교회가 어떤 모임인지, 그리고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사회 속에서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는 1901년 1월 첫째 주일 황해도 평산 감바위골 교회에서 남성교회 모임이 열렸는데, 그 모임에서 결정된 그 결의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남성교회 전국 조직은 1924년에 조직이 되었습니다만은 그 전에 개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자발적으로 남성교회 모임이 잘 되는 교회가 있었고 또 안 되는 교회가 있었는데, 황해도 평산 감바위골 교회 안에서는 남성교회 모임이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때에 신년 예배를 드리고 이제 남정네들만 따로 모여서 이제 간단히 경건회를 하고 자기들끼리 의논을 해서 이제 결의문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의문 내용이 그 당시 사회에서는 매우 독특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독립신문에 게재가 되었습니다. 한 교회의 남성교회 결의문이 독립신문에 실렸어요. 그래서 이게 사료로 남아있는데, 그 내용을 소개하면, 첫째, 이 남성교회 결의문입니다. 첫째 결의문: 여편네들은 3일에 한 번씩 때리지 아니하면 야시가 되어 남편을 홀린다고 하나, 오늘부터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은 때리지 않기로 한다. 지금 이런 말을 하면은 아마 집에서 쫓겨날 겁니다. 그런데 1901년 당시, 지금부터 약 130년 전에 이런 결정문이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 정도로 2조 500년 시대에 이렇게 아내를 구타하는 그런 남편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일반화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편네들은 3일에 한 번씩 때리지 아니하면 야시가 된다. 흔히 하는 말로 택도 아닌 소리를 하면서 이렇게 구타를 정당화하고, 그리고 여자를, 자기 아내를 함부로 대하는 그런 풍습이 조선사회 속에 만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나니까 이건 악습이다, 이건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우리 예수 믿는 남성교회 회원들은 아내를 때리지 않기로 한다, 이렇게 결의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결의문: 부인네들은 부엌 흙상에 앉아 밥을 먹지만 오늘부터는 남편과 겸상하여 앉아서 밥을 먹기로 한다. 이것이 두 번째 결의문이었습니다.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되면은 평등한 관계가 되어야 되고 대등한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여자로 태어난 게 무슨 죄입니까? 그런데 아내는 흙상에 앉아서 그 흙바닥에다가 그릇을 놓고 밥을 먹고, 남자들은 상위에다가 밥을 놓고 먹고, 이건 너무 잘못된 것이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이제는 부인과 나란히 겸상하기로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은 결의한다. 셋째, 오늘부터는 부인네들에게 존댓말을 쓰기로 한다. 조선사회에서는 여인들에게 하대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은 부인네들에게 존댓말을 쓰기로 한다. 그리고 넷째, 이렇게 하면 동네 사람들이 흉을 볼지라도 우리는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1, 2, 3 이런 결의문을 하면은 당시 조선사회가 흉을 보고 아마 뒤에서 수군거리는 말들이 나올 줄 남성교회 회원들도 예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것이 옳은 길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볼 때 이렇게 사회 풍습을 가정 안에서부터 바꾸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다, 그렇게 확신하였고, 동네 사람들이 흉을 볼지라도 우리는 이 일을 할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이제 조선의 많은 여성들이 교회 가야 사람 대접을 받는다, 그런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하고, 그래서 한국은 이렇게 남성들보다도 여성들이 교회를 많이 들어왔고, 교회 안에서 글을 깨우치고 자기 이름 석자가 본격적으로 불리우기 시작합니다. 조선시대 때는 여인들이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름을 불러주지를 않았습니다. 강릉댁, 밀양댁 이렇게 불렀지 성과 이름을 또렷하게 불러주는 그런 사회가 없어서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그 성씨와 이름을 불러주면서 그 인격을 존중하는 그런 아름다운 사회개혁이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되었고, 또 남성교회가 이 일을 주도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남성교회 회원들이 맨 먼저 했던 일은 자기 가정에서 남녀 차별을 없애고 여성을 인격으로 존중하는 일에 앞장서는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사회적으로 큰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우리가 남성교회의 역할이라고 할 때에 무슨 거창한 그런 역할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내가 가정 안에서 어떤 남편이 되고 어떤 아버지가 될 것인가, 이것을 복음의 빛에 비추어 보아서 정말 성경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남편이 되고 아버지가 되는 것, 이것이 남성교회 회원들의 1차적인 역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좋은 남편이 되고 좋은 아버지가 되면은 옆집 아주머니가 부러워할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남정네들은 저렇게 인격적이구나, 그리고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좋은 아버지가 되는구나, 그러면서 우리 남편도 교회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도 교회 다녔으면 참 좋겠다, 이런 바람이 마음속에서 조금씩 자랄 때에 그것이 전도의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것이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는 출발점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박성춘의 예입니다. 남성교회 회원들이 이 사회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박성춘은 1862년에 태어나서 1933년에 세상을 떠난 우리 장로교 신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서울 종로구 관자골에서 태어났는데 신분이 백정입니다. 백정이 조선시대에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여러분들은 아마 들어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2조 500년은 엄격한 카스트 사회였습니다. 인도에만 카스트 제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 조선 사회는 인도보다도 더 엄격한 카스트 사회였습니다. 양반, 중인, 평민이 있고 평민 밑에는 천민이 있는데 천민도 7천민으로
단계를 나누어서 7개 계급을 나누었어요. 7천민에도 못 들어가는 사람이 백정이었습니다. 맨 밑바닥 인생을 살았습니다. 백정에게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갓을 쓸 수도 없었고 도포를 입을 수도 없었고, 자녀를 결혼 보낼 때에 가마를 태우거나 혼례식을 정식으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짐승보다도 못한 그런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백정은 이름이 없으니까 그냥 박가라고 불렀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이 백정은 함부로 말을 합니다. 그 어린애들도 어른인데도 어이 박가 그렇게 무시하고 멸시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박가가 자식을 좀 공부를 시키고 싶은데, 당시 선교사가 이렇게 양반과 천민을 구분하지 않고 교회에다 불러다가 공부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보내서 이제 교회 학교에서 글 공부를 배우는 가운데에 갑자기 서울에 이 콜레라 전염병이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이 박가가 열병이 나고 죽을 지경에 처하게 되는데, 그 어린 아들이 이제 급하니까 선교사에게 가가지고 아버지 좀 살려달라고, 그래서 의료 선교사가 와서 이제 그 콜레라에서 병을 고쳐줍니다. 그리고 너무 고마우니까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죠. 교회를 다니고 보니까 너무 좋은 겁니다. 조선 카스트 사회 속에서는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렇게 만민이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는 이런 소식을 들으면서 마음에 큰 위로와 꿈을 가지게 됩니다. 그가 예수 복음 안에서 얼마나 기뻐하고 행복했던지 교회 생활을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그가 백정이었기 때문에 이 백정의 한을 압니다. 그래서 그는 백정 친구들을 찾아다니면서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서울 시내에 백정 친구들에게 전도해서 그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했고, 또 수원, 용인 거기까지 걸어서 가서 많은 백정 친구들을 교회로 인도하여서 수원에다가 이 백정들만 모이는 그런 지교회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가 이제 교회를 다닐 때에 당시 양반들은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했죠. 백정들은 좀 교회 안 나오게 해달라, 백정들하고 같이 나란히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이 불편하다, 그렇게 선교사에게 건의를 합니다마는 무어 선교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버리지 않는 이상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야 되고, 예수님은 천민과 양반이 다 하나님 앞에서는 동등합니다. 세상에서는 차별이 있어도 교회에서는 그렇게 차별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이제 가르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세례를 받습니다. 박가가 세례를 받는데, 세례를 받으면서 비로소 이름을 가지게 됩니다. 이름이 성춘입니다. 이룰 성자에다가 봄춘자.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봄이 왔다, 내 삶에 이렇게 따뜻한 봄이 왔다 하는 뜻으로 박성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습니다. 그는 정말 교회를 위하여서, 주님을 위하여서 정말 헌신합니다.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나중에 이제 20년 뒤에 교회 항존직 선거가 있을 때에 장로로 성동교회, 서울 종로구에 가면은 성동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이제 장로가 됩니다. 그리고 1908년도에 우리나라 종로구에서 만민 운동이 일어납니다. 관과 백성 사이에 이렇게 애국 운동, 그런 공동 집회가 열리는데, 거기에서 이 박성춘이 연사로 나서서 국가를 위하여 우리 백정들도 함께 합시다 하는 그런 연설을 합니다. 조선 사회에서는 꿈을 꿀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정삼품, 그런
양반들이 뒤에 쭉 앉아 있는데 그 당시에 한 10,000명 정도 되는 서울 시민들, 그 당시 1908년 당시 서울 인구가 25만 명이었거든요. 10,000명 정도의 그런 군중들이 모인 자리에서 박성춘이 이렇게 연사로 나서서 나라를 위하는 길에 양반과 평민과 천민이 무슨 구분이 있겠습니까? 대나무가 하나이면은 천막을 지탱할 수 없지만 여러 개 대나무를 묶으면은 큰 천막도 잘 지탱할 수 있듯이 우리 모든 국민이 힘을 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요지로 이제 연설을 합니다. 그래서 큰 박수를 받고, 그래서 나라 애족하는 일에 아주 앞장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혼자서 한 게 아닙니다. 남성교회를 조직해가지고 그와 뜻을 같이 하는 예수 믿는 남성네들이 뜻을 같이 해서 이렇게 신분 차별 폐지 운동, 그리고 애족 운동을 이렇게 펼쳐 나갔던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박성춘은 자기의 아들을 정말 이 공부를 좀 시켜서 이 사회에 빛이 되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뜻을 품고 정말 많은 고생을 하지만은 그의 아들을 이제 그 의과대학에, 지금으로 말하면 의과대학에 이제 공부를 시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중원의 원장이었던 에비슨 선교사를 찾아가서 제 아들이 서양 의술을 배울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공부를 시킬 만한지 아닌지 이 에비슨 선교사가 그 아들 박서양, 상스러울 서자에다가 태양야자, 그래서 상스러운 태양이 떠오른다는 그런 뜻으로 이제 이름이 박서양입니다. 그를 데려다가 2년 동안 이 선교사 집에서 또 제중위원회에서 허드렛 일을 시킵니다. 그런데 애가 성실하고 정직하고 똑똑해요. 그래서 공부를 시켜도 되겠구나 결심을 하고 정식으로 이제 입학을 시켜줍니다.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박서양이 1908년도에 세브란스 의과대학 제1회 졸업생 8명이 졸업을 하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이 박서양입니다. 그러니까 백정의 아들이 우리나라 최초의 외과 의사가 된 거예요. 그 아버지는 아들에게 말합니다. 네가 그렇게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까 은혜를 갚는 자가 되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박서양은 그렇게 세브란스 제중원에서 환자들을 돌보는 동시에 비번일 때에는 야학교나 소학교에 가서 없는 아이들을 모아놓고 글을 가르치고 서양 수학과 화학, 물리 이런 것들을 열심히 가르칩니다. 주로 가난한 집 아이들, 천민 자녀들을 더 사랑하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서양 지식을 열심히 가르치죠. 그리고 아버지를 본받아서 자기의 일신의 행복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애족하는 그런 마음을 배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1910년 우리나라가 일본의 주권을 빼앗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조선 의사가 조선 사람들을 치료해 주는 것을 이 일본 총독부가 가만히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핍박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는 1917년 저 압록강을 건너 간도로 가게 됩니다. 간도에 가서 거기서 독립군들, 부상 입은 독립군들을 치료하는 군의관으로 그렇게 10여 년 동안 일을 합니다. 동시에 간도에서 거기서 소학교를 세우고 또 조그만 병원을 세우고 간도로 몰려와서 독립운동을 하는 우리 조선 백성들을 위하여서 의사로서 한평생을 삽니다. 그러다가 그도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이렇게 아버지 박성춘과 그 아들 박서양의 삶은 우리 남성교회가 이 사회 속에서 어떤 일들을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었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엄청난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박성춘과 그 아들 박세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큰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그 은혜를 갚기 위하여서, 보답하기 위하여서 이 사회 속에서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런 좋은 전통을 이어받는 남성교회 회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가정을 기독교적인 가정으로, 그리고 우리 사회를 민주적인 사회로 만들어 나가고 또 나라를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남성교회 협의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금년도 우리 교회 표어가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입니다. 남성교회 회원들이 예배드리는 일에, 현장 예배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일에 더 열심을 내는 2023년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남성교회는 전국적으로 정의운동, 평화운동, 생태계 보존운동에 앞장서기 위하여서 힘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저 내 일신의 편안함과 그리고 내 가족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 속에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 분단된 현실 가운데에서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힘과 뜻을 모으고 그리고 점점 망가지고 있는 이 자연 환경, 생태계 환경을 안타까이 여기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일에 뜻을 모으는 것이 이 시대의 남성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믿습니다. 남성교회 설립 목적이 있습니다. 본회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연합하여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고 성경의 교훈으로 기독교적인 인격을 높이고 서로 도우며 교회와 사회의 봉사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렇게 전국 남성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그 설립 목적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첫째는 연합하는 일에 좀 더 힘써야 하겠습니다. 여전도회에 비하여 남성교회가 좀 연합하는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렇게 남성교회 회원들이 함께 모이고 선한 일을 위하여서 힘과 뜻을 모으는 일에 좀 더 열심을 내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하여지는 일에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성경의 교훈으로 기독교적인 인격을 높인다.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 내가 예수 믿는 남자로서 좋은 남편이 되고 좋은 아버지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기독교적인 인격을 서로 고양하는 일에 마음과 뜻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서로 도우며 교회와 사회의 봉사함을 목적으로 한다. 봉사한다는 것은 나의 이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서 내 시간과 마음과 물질을 드리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남성교회 회원 여러분, 봉사하는 일에 뜻을 모으시고 힘을 모으시고 또 기도를 모으는 남성교회 회원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잘하였다, 충성된 종들이라고 칭찬받는 남성교회 회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